보면 이제 다윗을 향한 사울의 적대 행위가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앞에까지는 이제 자기 딸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올무를 씌워서 전쟁터에 내보내서 이제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죽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음모를 꾸몄다면 이제 19장에 와서는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주저함이 없는 그런 사울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18장은 사울의 강교함이었다면 19장은 공개적으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천명하고 행동하는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대범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점점 대범해지고 갈수록 무뎌집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죄지을 때가 어려운 거지 그 다음은요 자꾸 익숙해집니다. 그리고요 무뎌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이 싹을 잘라내지 않으면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울은 어느 정도까지 되는가 하면 다윗과 협력하였다고 해서 노업제사장 85명을 제사장들까지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노업 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부녀들까지도 다 죽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는 자꾸 장성합니다. 그래서요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얘가 자라지 못하도록 빨리빨리 회개하고 비워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자기도 모르게 이 정도까지 온 겁니다. 다윗 미워하는 것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 하면 남 앞에서 다윗을 죽이라고 말해도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 단계까지 온 거죠. 자, 이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고합니다. 내 부친이 너를 죽이려 꾀하느라. 그러므로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사울에게 나아가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그죠?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갈 때 목숨을 걸고 나간 거지. 쉬운 문제 앞에 다윗이 나간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처럼 다윗도 골리앗의 그 위험을 다윗도 왜 몰랐겠습니까? 사자와 곰을 다윗이 만나서 그들을 양들을 찾아올 때 그거는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한 거지. 딴 사람들은 왜 안 했을까요? 목숨을 못 걸어서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목숨을 내놓고 사실 골리앗과 싸운 겁니다. 이런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사울 왕도 자기 목숨 아까워서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는데, 근데 이런 다윗에게 왜 사울은 그렇게 잘못을 행하는가? 이제 아들이 이제 다윗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자녀로서의 의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왕에 대한 이익, 자기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다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다시 다윗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8절에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 블레셋 사람과 싸워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다윗 앞에서 다 도망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했다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자기 손으로 수금을 탑니다. 다윗밖에 없습니다. 사울을 진정시켜줄 사람은요. 그래서 다윗은 용사고 장군이지만 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을 위해 수금을 잡은 거예요. 칼을 잡은 게 아니라 수금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피하고, 그리고 창은 벽에 박혔습니다. 굉장히 세게 던진 거죠. 그리고 다윗은 그 밤에 도망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이제 아침에 다윗이 나오면 다윗을 죽여라. 그 자객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내 미갈이 알아듣고, 그리고 다윗을 몰래 도망치게 한 다음에 이제 13, 14절,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뉘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드라빔입니다. 작은 크기의 가정 신상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야곱과 함께 가나안으로 올 때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라헬은 아이를 더 낳고 싶어서 이 신상에게
좀 의지하고 싶어서 이 드라빔을. 그래서 이 당시에도 미갈의 집에도 뭐가 있었는가 하면 드라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신주단지 다 있었잖아요. 제 친구 집에 놀러 가보면 신주단지들 다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을 좀 보호하고 좀 악한 것으로부터 좀 막아달라고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드라빔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드라빔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다윗이 누워 있는 것처럼 해서 이제 다윗을 도망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친자녀들이죠. 요나단도 그렇고 또 누굽니까? 미갈도 그렇고 다윗 사울의 모든 계획을 이제 방해합니다. 바로의 딸이 장차 바로의 대적이 될 모세를 키우고 있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지만 기독교는 그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서 기독교는 더 왕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넘어진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거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득세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윗은 도망다니는 신세밖에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다 어디에 숨겨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께서 이런 신실한 자들을 숨겨놓은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다윗은 살아남는 거고, 아직도 다윗은 갈 길이 멉니다. 아직 왕도 안 됐습니다. 그죠? 왕 되고 나서 40년 통치하거든요. 아직 왕도 안 됐습니다. 이런 험악한 다윗의 인생입니다. 근데도 걱정할 게 없는 거죠. 하나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을 또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한 것이니까. 자, 18절 다윗이 도망하여 라마로 갑니다. 사무엘에게 갑니다.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그런 사람인 걸 알았거든요. 앞으로 더 놀랄 일이 있을 겁니다. 노업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겁니다. 제사장을 죽이는데도 이제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무엘에게 가서 거기에서 이제 숨어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알게 되고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갔는데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 우두머리죠,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합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뭐 말을 하고 그게 아니라 이 황홀경, 모라적 경험. 그래서 영에 붙들려서 일상적이고 공인된 행동 양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일탈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투입니다. 강압적 권능에 의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이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들이 딱 다윗 앞에 사무엘이 있는 거기에 딱 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내, 정신을 못 차려. 세 번째 또 보내,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울 본인이 가는 겁니다. 23, 24절.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합니다. 그가 라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고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얼마나 이게 추한 모습입니까? 왕의 권위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래서 처음에 10장에서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이때 선지자 그룹 속에서 예언을 하거든요. 이때 사울도 선지자 그룹 속에 있구나. 아주 칭찬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사울도 선지자 그룹에 있구나. 이거는 비웃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왕이 됐잖아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왕에서 이제는 멀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보내도 안 돼요. 자기는 잡을 줄 알았겠죠. 도관에 던지죠. 장수도 다 알고. 그런데 자기 딸이 도망시키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 2장 10절 11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마다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합니다.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은 처음부터 버려야 돼요. 이거는 자꾸 커져갈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요,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미워하는 것에 대해 죄의식도 안 느끼면서 아주 당연하게 그래서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나는 추한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빛 가운데 거합니까? 왕이라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죠. 똑똑한다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형제를 사랑하면. 왜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다 버려야지. 미워하면 나만 계속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사울은 다윗에게 있는 거 다 가져갑니다. 미워하니까 그죠? 다윗을 뭐든지 하여튼 어렵게 만들려고 다 가져갑니다. 즉위, 이제 다윗은 이제는 뭡니까? 도망자가 됐습니다. 다윗 보면 무조건 죽여야 됩니다. 옛날에는 다윗의 명령, 다윗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이제는 뭐가 됩니까? 예, 다윗은 우리가 발견해서 죽여야 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한순간 바뀐 거죠. 즉위 다 가져. 다윗은 이제 아무것도 도망자밖에 안 돼. 그리고 또 병사들 다윗부터 다 권세, 거처, 다윗 집도 없습니다. 이제는 다윗은 도망자가 된 겁니다. 다윗으로부터 가져갈 걸 다 가져간 거. 사울은 다윗은 잃었어야 될 걸 다 잃은 거죠. 그러나 강력한 우군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거 가져갔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귀한 것들, 그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건 사울이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마음을 사울이 뺏어갈 수 없어요. 그거는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그 정도로까지 다윗을 위하는 것은 사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사울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다 가져간 것 같아서 사울은 다윗으로부터 완전히 다 가져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사무엘도 남아있고 미갈과 요나단, 그리고 나중에 이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또 이들 믿으면 안 돼요. 요셉이 이 꿈을 해몽해 줬을 때 술 맡은 관원을 믿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잘 되면 나를 기억하고 풀어줄 것이다. 근데 잊어버렸거든요. 요셉이 거기서 깨닫잖아요. 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요나단도 23장 헤어집니다. 더 이상 못 만납니다. 그리고요 사무엘도 25장 죽습니다.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가져가면 그 다음 거를 다 준비해 놓으시거든요. 원통한 자, 빚진 자 400명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아비가일이라는 참 신실한 여성, 그래서 다윗에게 나타나 당신은 반드시 왕 될 것이니까 내 남편 이 나발 이 사람에게 관계하지 마라. 그래서 다윗은 그 여인을 칭찬하고 또 그 여인이 나발이 죽은 다음에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이것만 보면 안 되죠. 와, 내가 병사도 잃었고 직위도 잃었고 권세도 잃었고 거처도 잃었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나단, 미갈, 그 충성스러운 그 사랑스러운 거, 그거는 그대로 있는 거고, 또 이들이 사라져도 걱정할 게 없어요. 이들이 사라지면 400명이 기다리고 있고 아비가일이 기다리고 있고, 예, 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계속 공급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사울이 매일 찾습니다. 사울도 아주 끈질기거든요. 예, 사울이 매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놓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놓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예, 내 스스로가 사울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 사랑 가운데 늘 거해야 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나만 금송아지 만들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걸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 깨끗하게 사랑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교훈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